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 신과 나눈 이야기, 줄여서 신나이라고 부르죠. 이 책에서 말하는 메시지 중에 일부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고 실제로 적용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 옮기니 조경숙, 출판사는 아름드리 미디어입니다. 1992년 봄, 내가 기억하기로는 부활절 무렵이었던 것 같다. 내 인생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신이 여러분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를 통해서. 사연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그 무렵 나는 가정생활 면에서도, 직업상으로도, 그리고 정서 면에서도 몹시 불행했다. 내 인생은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생각을 편지 형식으로 적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도 친숙한 노란색 종이철을 집어들어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게 아니라 내 모든 고통의 원천, 그 최대의 원흉과 직접 맞붙어 보기로 했다. 나는 신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건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마구 퍼부어댄 편지요. 혼란과 비틀린 심사와 비난으로 가득한 편지였다. 또한 그것은 한 무더기의 분노 어린 질문들이었다. 왜 내 인생은 순탄하게 굴러가지 않는 겁니까? 잘 굴러가게 하려면 대체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어째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겁니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만져보는 일 같은 건 내 평생 한 번도 없을 거란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힘주어한 질문은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였다. 그런데 내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쓰디쓴 이 마지막 질문을 휘갈리고 나서 펜을 내던지려 했을 때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단단히 붙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내 손은 종이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뭔가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어떤 생각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흐름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흘러나온 것은 너는 이 모든 질문에 대답받기를 참으로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냐? 나는 놀라서 움찔했다. 잠시 후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대답이 떠올랐다. 나는 그것도 글로 적었다. 양쪽 다입니다. 나는 분명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꼭 듣고 싶습니다. 너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라고 하는군. 하지만 기왕이면 살아서 꼭 이라고 하는 게 더 멋지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나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다. 그 받아쓰기는 3년간 계속되었는데 나는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종이에 적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은 질문을 완전히 다 적고 나서 나 자신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절대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받아 적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대답이 나오는 바람에 그걸 쫓아가려고 마구 휘갈겨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혼란스러워지거나 그 말들이 어딘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라는 느낌을 놓칠 때면 나는 펜을 놓고 대화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영감을 느꼈을 때 비로소 노란 종이철 앞으로 돌아가 받아쓰기를 다시 시작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런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나는 처음엔 그걸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엔 나 자신에게 퍽 의미 있는 대화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이 책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메시지다. 내 의문은 곧 여러분의 의문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므로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이 이 대화에 뛰어들었으면 한다. 여러분을 여기로 데려온 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체험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 저마다의 체험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리라. 자, 이제 내가 아주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겨왔던 한 가지 의문, 즉, 신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신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받은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한다.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는가다. 의아해진 나는 그 문제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먼저 말한다를 교류한다로 바꿔보자. 뒤의 것이 훨씬 낫고 훨씬 충실하며 더 정확한 말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즉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얘기하려 할 때 우리는 곧바로 말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이 때문에 나는 말만으로 교류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말로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만일 네가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느낌이란 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고, 그러나 너의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너의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비결은 그런 느낌들에 다가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물론 네가 원한다면 말이다. 나는 신에게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원했던 것은 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좀 더 완벽하고 충실한 대답이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각으로도 교류한다. 생각과 느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생각으로 교류할 때 나는 영상을 자주 사용한다. 그 때문에 교류 도구란 면에서 생각은 단순한 말보다 효과가 크다. 느낌과 생각 외에 나는 체험이라는 전달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체험은 참으로 위대한 전달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도 생각도 체험도 모조리 실패할 때 나는 말을 쓴다. 사실 말은 가장 비효율적인 전달자다. 말은 너무나 빈번하게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를 낳곤 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말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말은 그저 입 밖에 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느낌과 생각과 체험을 드러내는 소리. 말은 상징이자 기호고 표지다. 말은 진리가 아니다. 말은 실체가 아니다. 너희가 뭔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너희에게 알을 주는 것은 체험이다. 물론 너희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알의 다른 도구들도 주었다.
느낌과 생각이라는 도구들을.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역설은 너희가 신의 말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체험은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점이다. 사실 너희는 체험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어서 체험한 신이 말로 들은 신과 다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체험을 버리고 말을 간직한다. 마땅히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너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알고 직관으로 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말이란 너희가 아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고자 할 뿐이어서 흔히 너희의 알을 어지럽힌다. 자, 이런 것들이 내 교류 도구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 자체로 교류 방법은 아니다. 모든 느낌과 모든 생각과 모든 체험과 모든 말이 다 나한테서 나오는 건 아니기에.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빌려 많은 말을 해왔고 많은 생각과 많은 느낌이 내가 직접 창조하지 않은 근거들의 뒷받침을 받아왔으며 많은 체험이 그런 근거들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도전은 통찰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신에게서 나온 메시지와 다른 출처에서 나온 자료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적용해보면 문제가 간단히 풀린다. 너희의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렬한 느낌은 항상 내 것이다. 그보다 덜한 모든 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다. 초심자조차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렬한 것을 확인하기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니 이제 구별하기는 쉬운 일이 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들도 주려 한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 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기쁨과 진리와 사랑, 이 셋은 서로 뒤바뀔 수 있으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준다.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놓여 있는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이 지침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내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인지 결정하고 나면 남은 단 하나의 문제는 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아닌가 뿐이다. 너희는 내 메시지를 대부분 그냥 흘려버린다.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훌륭해서 진짜 같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어려워 따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많은 메시지들은 단순히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전달자는 체험이다. 하지만 너희는 체험조차 무시한다. 아니, 너희는 특히 이것을 무시한다. 만일 너희가 자신들의 체험에만 귀를 기울였더라도 너희 세상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체험을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겪게 되는 것은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목적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내 의지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너희는 늦든 빠르든 결국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선택한 대로 할 수 있는 힘,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것을 너희에게서 도로 빼앗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우주의 어느 구석에 있든 나는 몇천, 몇만 년을 두고 같은 메시지들을 너희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것이다. 너희가 내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것들을 가까이 두고 너희 자신의 것이라 말할 때까지 나는 끝없이 보낼 것이다. 내 메시지들은 몇백만 년에 걸쳐 몇천 번의 순간에 몇백 가지 형태로 올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귀 기울인다면 그것들을 놓칠 리 없을 것이며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듣고 나면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교류는 가장 진지하게 시작될 것이다. 과거에 너희는 그저 나한테 이야기하거나 기도하거나 나를 중재하거나 내게 탄원하기만 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듣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너희에게 답해줄 수 있다.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신과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했죠. 어떠한 생각, 느낌, 상상, 직관, 영감, 그리고 우리의 체험들. 어떤 것들은 신과 실제로 교류하는 메시지이고 어떤 것들은 그 이외에서 온 메시지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신과 교류하는 메시지이냐? 그것은 기쁨을 동반하고 진리이며 사랑과 같은 강렬한 느낌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이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책에서는 말했어요. 신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을 가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는가? 왜 나한테 신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신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항상 누구에게나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신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실로 귀를 기울여 보라고 합니다. 진실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야, 너무 쉽잖아요. 하지만 의문이 들죠. 과연 그것만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책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은 그러한 메시지들을 그냥 흘려버리기 때문에 또는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대다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고 만다고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법, 우리는 이게 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지금 이 순간 저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알아차려 보고 주의를 집중해 볼게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의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이 미세한 느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으려고 주의를 집중해 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순간의 느낌, 그 느낌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려고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지금 제게 느껴지는 이 느낌을 말로 표현하자면 연결되어 있는가? 라고 이 느낌들이 제게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연결되어 있는가? 이 느낌은 제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언어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깨어있는 이 생명들의 생명력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 에너지들이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의 일부로서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도, 이 몸도,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을 시청자분들도 모두가 하나로 맞물려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제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은 이러한 말들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무언가 일이 안 풀릴 때 또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을 믿든 안 믿든 정말 간절할 때 우리는 전지전능한 또는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그 무언가에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 옴기니 조경숙, 출판사는 아름드리 미디어입니다. 저자는 신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의 존재를 모든 사람이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느냐. 그러자 신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신 자신을 드러내라는 요구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런 요청 자체가 곧 신이 그곳에 없다는, 즉 신의 어떤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진술이기에 그런 진술은 그런 체험을 낳는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관한 너희의 생각은 창조력을 갖고 있고 너희의 말은 생산력을 갖고 있으며 너희의 생각과 말은 함께 어우러져 너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신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체험할 것이다. 신이 존재한다면 굳이 신의 존재를 청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말씀은 원하는 어떤 것도 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을 오히려 밀쳐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오랜 세월 되풀이해온 질문으로 나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답해 주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 대답을 듣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의 용어와 지금의 언어로 그 질문에 다시 답해 주겠노라. 그건 이러하다.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너희의 요구 자체가 결핍에 관한 진술이며 뭔가를 원한다는 너희의 진술은 정확히 그런 체험, 곧 모자람을 너희의 현실에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다. 너희가 현실에서 체험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사실상 너희는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감사는 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진술,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대답해주는 하나의 확약이다. 그러므로 결코 간청하지 마라. 감사하라. 하지만 만일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신에게 미리 감사했는데 그게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럴 경우 환멸과 쓰라린 심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텐데요. 감사를 신을 조종하는 도구, 우주를 기만하는 방책으로 써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너희의 정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의 진실을 알고 있다. 만일 너희의 지금 현실에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것을 신께 감사합니다 고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신이 너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마련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냐? 신은 너희가 아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은 너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산도 옮길 것이다. 그것이 있다고 내가 말했기에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대답해 주리라고 내가 말했기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너희가 이름을 댈 수 있는 모든 스승을 통하여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내 이름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있게 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또 말해왔기에 너희는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기도에 아무 응답도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도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열렬한 진술이다. 따라서 어떤 기도도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 진술, 모든 느낌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열렬하게, 진실하게 지속하는가에 따라 바로 그 정도에 따라 그것은 너희의 체험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고 할 때도 실제로는 가장 열렬하게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 혹은 느낌이 작용한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 뒤의 생각이란 점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것을 받침 생각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걸하거나 간청한다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체험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다. 그 모든 간청의 배후에 있는 받침 생각은 자신은 지금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에 그런 식의 받침 생각이 너희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뒤덮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받침 생각은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신은 틀림없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생각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수는 아주 적다. 신이 모든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리라고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직관으로 이해할 때 기도하기는 훨씬 수월해진다. 그럴 때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 그것은 결코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감사의 진술이다. 기도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진술이라고 하실 때 신인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기도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기도가 만든 결과일 뿐이란 말씀입니까? 만일 너희가 모든 기도를 듣고 어떤 기도들에는 그래 라고 하고 다른 기도들에는 안 돼 라고 하고 그 나머지 기도들에는 어쩌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어떤 전능한 존재를 신이라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신이 그런 주먹구구식 결정을 한단 말인가? 만일 신이 너희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결정하는 존재라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관찰자다. 그리고 신은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기꺼이 너희를 거들기 위해 옆에 서 있겠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너희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건 신의 직분이 아니다. 신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닮은 꼴로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신이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창조했다. 신은 너희가 알다시피 생명의 과정과 생명 자체를 창조했다. 하지만 신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선택권을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너희의 의지는 너희에 대한 신의 의지이기도 하다. 너희는 나름의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신이 너희가 하는 일에 여러모로 마음 쓰리라는 생각은 너희가 빠져있는 크나큰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척 서운하겠지만 나는 너희가 뭘 하든 마음 쓰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라고
아이들을 밖에 나가 놀게 할 때 아이들이 뭘 하는지 신경을 쓰는가? 그 애들이 술래잡기를 하든 숨바꼭질을 하든 흉내놀이를 하든 너희에게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까? 아니다. 아이들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걸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아이들을 편안하고 만사가 순조로워 보이는 환경 속에 놓아두었다. 물론 너희는 늘 애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애들이 다친다면 당장 달려가서 애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며 다시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다음날 다시 나가 놀게 해줄 것이다. 이튿날에도 애들이 숨바꼭질을 택하든 흉내놀이를 택하든 너희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너희는 애들한테 어떤 놀이가 위험한지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애들이 위험한 짓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현명한 부모는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부모는 그 결과에 마음 쓰는 것을 결코 그만두지 못한다. 과정에는 그다지 마음 쓰지 않지만 결과에는 무척 마음 쓰는 이 같은 양면성이 신의 양면성을 설명할 때 비슷한 예가 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은 결과에도 마음 쓰지 않는다. 궁극의 결과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은 인간들이 품고 있는 두 번째 크나큰 환상일 뿐이다. 너희의 가장 큰 적인 두려움을 낳는 것은 궁극의 결과에 대한 이 같은 의심이다. 너희가 결과를 의심한다면 너희는 창조주, 즉 신을 의심해야 하고 신을 의심한다면 너희는 평생 동안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신의 의도와 이 같은 궁극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신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한시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실로 평화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신은 의도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이것을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으려 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신의 의지를 회방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신과 맞먹는 힘을 너희의 상상 속에서 창조해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악마라 부르는 존재가 너희의 신화 속에 탄생했다. 너희는 신이 이 존재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상상까지 해왔다. 신도 너희가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신이 이 전쟁에서 실제로 질 수도 있다고 상상해왔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너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신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문제는 너희가 환상 속에 살고 있으며 그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신을 의심하겠다는 너희의 바로 그 결심 때문에. 그러나 네가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내가 말해주겠다. 너는 부처처럼, 예수처럼, 그리고 너희가 일찍이 숭배했던 그 모든 성인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성인들에 대해 그러했듯이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느끼는 평온함과 삶의 기쁨과 마음속의 법렬을 설명하려 들면 그들은 네 말을 듣긴 하겠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네 말을 따라하겠지만 거기에 덧붙이려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가 찾지 못한 걸 네가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해하다가 이윽고 질투를 키워갈 것이다. 질투는 얼마 안 가 분노로 바뀌어 그들은 화를 내면서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쪽은 너라는 걸 너에게 납득시키려 애쓸 것이다. 그리고 네가 느끼는 기쁨에서 너를 떼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크나큰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너를 해치려 들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래봤자 소용없다. 죽음조차도 너의 기쁨을 방해할 수 없고 너의 진실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네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평온함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자라 부르며 다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자기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다가 파괴하고 다시 사랑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의지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현실화시키려면 우리의 받침 생각까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 아래에 받침 생각이라는 게 있대요. 이 받침 생각이 있고 그 위에 우리는 이 받침 생각과 비슷한 생각 또는 다른 생각까지도 할 수 있지만 이 현실을 창조하는 생각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관찰되는 계속해서 변하는 이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 아래에 있는 무의식적인 받침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받침 생각은 믿음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다르게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것, 나 자신에게 정말로 솔직해지고 진실해지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안 속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정말로 진실하게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가, 가질 수 없다고 믿는가,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상태,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려면 계속 변하고 계속 떠오르는 이 생각들이 좀 잠잠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쉽게 변하지 않는 이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 진동, 그리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느낌들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고요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 느낌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때 알게 되는 그 메시지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받침 믿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나는 그것이 없다, 결핍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아니면 그것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이대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하나됨과 연결됨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또는 평온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든 평온하게 세상을 살아가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신은 우리를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가 안전하다는 것을 신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메시지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도 믿고 있느냐? 라고 오늘 읽은 부분에서 제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은 두 가지 감정, 두려움 또는 사랑,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든 개념들은 이 두려움과 사랑,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 두려움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 옴기니 조경숙, 출판사는 아름드리 미디어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가장 깊은 단계에서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 곧 두려움이나 사랑에서 시작된다. 사실 영혼의 언어 속에는 단 두 가지 감정, 단 두 마디 말만이 존재한다. 이 둘은 내가 우주와 너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바대로의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함께 창조했던 위대한 양극성의 두 극단이다. 이 둘은 너희가 상대성이라 부르는 체계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극점,
알파와 오메가다. 이 두 극점이 없다면, 현상에 관한 이 두 개념이 없다면 어떤 다른 개념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사랑이나 두려움, 어느 한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밖에는 다른 어떤 행동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개념은 이 둘의 파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저 같은 주제의 변주들, 다른 꼬임들일 뿐이다.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너는 그게 사실임을 알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받침 생각이라 부른 것이다. 받침 생각은 사랑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이것은 생각 D의 생각이다. 이것은 최초의 생각이며 원초의 힘이고 인간 체험의 엔진을 움직이는 생자 에너지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거듭 반복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사정 때문이며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파괴하고 다시 사랑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이 감정에서 저 감정으로 늘 흔들린다. 사랑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두려움을 낳고 그리고 그 이유는 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첫 번째 거짓말. 너희가 신에 관한 진실이라 여기는 바로 그 거짓말에서 찾을 수 있다. 신의 사랑에 기댈 수 없으며 신은 너희를 조건부로 받아들이며 따라서 궁극의 결과는 불확실하다는 그 첫 번째 거짓말에서 너희가 항상 거기에 있는 신의 사랑에 기댈 수 없다면 대체 누구의 사랑에 기댈 수 있단 말인가? 너희가 제대로 해내지 않는다고 해서 신이 뒤로 물러나 움츠린다면 평범한 인간들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너희가 지고한 사랑을 맹세하는 바로 그 순간 너희는 가장 큰 두려움을 맞아들이게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사랑한다고 말하자마자 과연 상대방이 그 말을 되돌려 줄 것인지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그 말을 되돌려 받는다 해도 너희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막 찾아낸 사랑을 잃게 될까봐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너희의 모든 행동이 상실에 맞선 방어라는 반작용이 된다. 심지어 너희는 신의 상실에 맞서 자신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자신이 누군지 안다면 자신이 신이 창조한 가장 장대하고 가장 비범하고 가장 멋진 존재임을 안다면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토록 경이로운 장대함을 그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존재에게서는 신조차도 흠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며 엄청나게 못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희는 자신이 그토록 못난 존재라는 생각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온갖 것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해준 유일한 사람들, 즉 너희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다. 이들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어째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이건 지나치고 저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해오지 않았던가? 너희는 그들이 너희를 바라보긴 하지만 받아들여주지는 않는다는 걸 몇 번이나 느끼지 않았던가? 그들은 너희가 가장 충만감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종종 너희를 나무라곤 하진 않았던가?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더없이 분방한 상상 중 얼만가를 무시해버리도록 유도하지 않았던가? 너희가 받아온 메시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은 기준에 맞지도 않고 따라서 신에게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들은 너희 세계의 신들에게서 나왔음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사랑이 조건부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너희 부모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내세우는 조건들을 숱하게 경험했다. 또 너희의 사랑하는 관계에서조차 이런 체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도 너희 부모들이다. 그것은 또 너희가 내게 적용하는 체험이기도 하다. 이런 체험에서 너희는 나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내며 이런 틀 속에서 너희는 너희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신은 사랑의 신이지.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어긴다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추방하고 영원히 단죄하실 거야. 너희는 너희 부모가 내린 추방을 체험했고 그들이 내린 단죄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것과 다르리라고 너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잊어버렸다. 너희는 신의 사랑을 체험했던 걸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세상에서 보는 사랑의 모습에 따라 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려고 애쓴다. 너희는 부모의 역할을 신에게 투사해 왔기 때문에 너희가 한 짓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판한 다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신화에 근거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신관이다. 이것은 내 본질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너희는 이렇게 영적 진리들이 아니라 인간의 체험에 근거한 신에 관한 사유체계 전체를 만들어낸 뒤 사랑을 둘러싼 실체 전체도 창조해냈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무서운 신이라는 개념에 뿌리를 둔 실체이며 두려움에 그 근거를 둔 실체다. 그것의 받침 생각은 틀린 것이지만 그런 생각을 부정한다면 너희의 신학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신학을 대신할 새로운 신학이 참으로 너희를 구원해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두렵지 않은 신, 심판하지 않는 신, 벌 줄 이유가 없는 신이라는 개념은 그냥 너무나 근사해서 신의 본질에 관한 너희의 어떤 거창한 관념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에 근거한 사랑의 실체가 너희의 사랑 체험을 지배하고 있고 사실 그런 체험을 실제로 창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받는 사랑이 조건부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이 같은 식으로 사랑을 주는 걸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자신의 조건들을 굳게 지키거나 물리거나 설정하는 동안에도 너희의 한 부분은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희는 사랑을 펼치는 그런 방식을 바꾸기에는 무력하다고 느낀다. 너희는 자신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나는 확고한 사랑법을 배워왔다. 이제 또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불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사랑에 관한 너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너희는 자신에게 끝내 순수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리란 저주를 내리고 있으며 또한 그 때문에 참된 나를 끝내 알지 못하리란 저주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영원히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기에 우리가 화해하는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너희는 결국 순수한 사랑을 체험하고 내 참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들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랑이나 두려움 어느 한쪽에 뿌리박고 있다. 상업과 산업, 정치, 종교, 이세교육, 너희 국가들의 사회 문제, 너희 사회의 경제 목표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
전쟁과 평화와 공격과 방어와 침략과 항복에 관련된 선택들, 즉 탐낼 것인지, 양보할 것인지, 쌓아둘 것인지, 분배할 것인지, 합칠 것인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결정들. 너희가 지금까지 내린 이 모든 자유로운 선택 중 있을 수 있는 단 2가지 생각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즉, 그것은 사랑이라는 생각이나 두려움이라는 생각이다.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닫아 걸고, 조이고, 달아나고, 숨고, 독점하고, 해치는 에너지다. 사랑은 펼치고, 활짝 열고, 풀어주고, 머무르고,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다. 두려움은 우리 몸을 옷으로 감싸지만 사랑은 우리가 발가벗고 설 수 있게 해준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틀어지고 집착하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게 한다. 두려움은 갑갑함을 지나지만 사랑은 정을 지닌다. 두려움은 움켜잡지만 사랑은 보내준다. 두려움은 사무치게 하지만 사랑은 달래준다. 두려움은 공격하지만 사랑은 치유한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2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감정이란 없기에 너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너희의 자유다. 당신은 아주 쉽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건 왜입니까?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고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하며 가장 영리한 자가 성공한다고 들어왔다. 너희는 지고한 사랑의 영광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가장 잘 적응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영리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이에 못 미치는 것처럼 여겨지면 가진 걸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못 미치는 건 곧 잃는 것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너희는 두려움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한다. 너희가 이제까지 배워온 게 바로 그런 것이기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렇다. 너희가 사랑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할 때 너희는 생존 이상을 하게 될 것이고 이기는 것 이상을 하게 될 것이며 성공 이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또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충만한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너희는 악의는 없으나 잘못 알고 있는 너희 속세 선생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다른 원천에서 나온 지혜를 지닌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너희 중에도 그런 스승들은 많다. 너희에게 이런 진리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깨우쳐주는 사람들 없이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기에. 그러나 깨우쳐주는 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너희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 내면의 소리다. 이것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내가 첫 번째로 사용하는 도구다. 내면의 소리는 너희에게 가장 가까우니 내가 말하는 가장 큰 소리다. 그것은 자기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너희가 규정하는 식대로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 혹은 좋은지 나쁜지 말해주는 소리다. 그 소리는 너희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방향을 정하고 배의 진로를 잡고 여정을 이끌어주는 레이더다. 그 소리는 너희가 읽고 있는 바로 그 말들이 사랑의 말인지
두려움의 말인지 당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준다. 너희는 그 이야기에 따라 그 말들을 유의해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 뿌리에 사랑 또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의 뿌리를 둔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두려움의 뿌리를 둔 행동을 하는 걸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지금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선택하려 하는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선택하려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한다, 생각을 지켜본다 할 때 이 생각들은 뿌리가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고 지나가고 변화하는 생각들인 거죠. 그런데 그 뿌리 생각, 책에서는 받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들 아래, 그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그 뿌리 생각, 뿌리 감정, 그것이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확인하려면 우리의 표면 생각이 조금은 잠잠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잠잠해지는 방법으로 명상이 있겠죠. 나의 내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요해질수록 더 깊은 곳에 있는 느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표면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변해요. 어제 내가 실수했던 일이 이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지구 종말까지도 갈 수가 있죠. 이 생각은 계속 변하고 시끄럽고 우리의 주의를 계속 뺏어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잠시 고요하게 만들고 이 생각 아래에 있는 느낌들, 그 생각과 함께 동시에 있는데 그 생각이 잠시 고요해진 그 순간 늘 있었던 것 같은 그 느낌들이 있어요. 그 느낌에 집중을 해봅니다. 다시 또 생각이 그 느낌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다시 또 생각이 고요해지면 그 느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느낌들을 알아차리면서 이 느낌이 주는 영감과 메시지들을 한번 주의 깊게 집중해 봅니다. 이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행동하는 건지, 사랑의 뿌리를 두고 행동하는 건지, 지금 어떤 선택을 앞두고 이 선택이 두려움을 뿌리로 해서 선택하려는 건지, 사랑을 뿌리로 해서 선택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 아니면 두려움, 어디에 뿌리를 두고 행동하는지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고요해지기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데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사랑을 뿌리로 두고 선택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가 있기도 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랑을 뿌리에 두고 선택할 때는 마치 이미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 순간 제가 사랑을 뿌리에 두고 선택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들을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하나씩 알아차리고 그렇게 알아차림으로써 오는 기쁨이 있어요. 물론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행동을 했지만 그것을 알아차림만으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발견된 두려움에 뿌리를 둔 행동은 지속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런 행동은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나의 생각 그 아래에 우리의 행동, 선택을 사랑에 두고 있는지, 두려움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는 무엇인가? 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관점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나는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 옴기니 조경숙, 출판사는 아름드리 미디어입니다. 당신은 내가 항상 사랑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내가 누구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깨닫는 충만한 영광을 체험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삶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너희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밖에 너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은 모두 이 기능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에 너희의 영혼이 해야 하고 너희 영혼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목적의 경이로움은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끝남은 일종의 한계인데 신의 목적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 더없이 충만한 영광 속에서 자신을 체험하는 순간 너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이 실현되기를 꿈꿀 것이다. 체험이 깊어질수록 너희는 더 깊게 체험할 것이며 깊게 체험할수록 너희의 체험은 깊어질 것이다. 거기에 내재된 가장 심원한 비밀은 삶이 발견의 과정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라는 데 있다. 너희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내려 애쓰지 말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판단하라. 삶이란 일종의 학교 같은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특정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어 있으며 일단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육체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것들을 추구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그것은 인간의 체험에 근거한 너희 신화의 또 다른 부분이다. 삶은 학교가 아닌가요? 그렇다. 우리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그럼 우리는 왜 여기 있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재창조하기 위해서지.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말해주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는 것도 당연하다. 사실 너희 스스로 자신을 창조해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군요. 학교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저는 많은 선생들에게서 삶은 일종의 학교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당신이 그걸 부정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너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걸 모를 때 가는 곳이다. 너희가 어떤 걸 이미 알고 있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 알을 체험하고 싶은 것뿐이라면 너희가 가야 할 곳은 학교가 아니다. 삶이란 너희가 이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기회다. 이걸 하기 위해 뭔가를 배울 필요는 전혀 없다. 너희는 그저 이미 알고 있는 걸 기억해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렇게 시작해보자. 영혼. 너희의 영혼은 언제나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영혼에게 숨겨진 것, 미지의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혼은 체험하고자 한다. 네가 자신의 관대함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의 관대함을 펼치는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오직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네가 자신의 친절함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너는 자신에 관한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너의 영혼이 지닌 유일한 갈망은 자신에 관한 가장 위대한 개념을 가장 위대한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개념이 체험이 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색에 불과하다. 나는 나 자신에 관해 오랫동안 사색해왔다. 너희와 내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이 세상 나이의 몇 배나 되는 이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랫동안. 그러니 나 자신에 관한 내 체험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새로운지 좋게 짐작이 가리라. 또다시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당신 자신에 관한 당신의 체험이라고요? 그렇다. 나 자신에 관한 내 체험 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마. 태초의 존재는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존재 전체는 자신을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존재 전체가 곧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밖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 전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이것은 신비론자들이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따라온 저 위대한 존재, 부재의 등식이다. 이제 존재 전체는 자신이 이미 존재했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더 없는 장대함을 체험이 아닌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그러나 그것이 갈망한 것은 자신에 대한 체험이었다. 그것은 그토록 장대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자 했다. 그러나 장대하다는 용어 자체가 상대적인 용어이기에 그런 체험은 불가능했다. 존재 전체는 비존재가 없이는 장대함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었다. 비존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겠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좋다. 존재 전체가 알았던 단 한 가지는 자기 말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중거 지점에 비추어 자신을 알 수 없었다. 그런 중거점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것은 절대 불가능했다. 오직 단 하나의 중거점만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자기 내부에 있는 유일한 거점, 즉 존재, 부재, 있음, 없음이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인 전체는 체험으로 자신을 아는 쪽을 택했다. 이 에너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따라서 다른 어떤 에너지도 파악할 수 없는 이 순수 에너지는 더 없는 장대함으로 자신을 체험하는 쪽을 택했다. 그것은 이렇게 하려면 내부의 중거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부분도 필연적으로 전체보다 못한 게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단순히 자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만 해도 전체보다 못한 각 부분은 자신의 나머지를 돌아보고 그것의 장대함을 목도할 수 있으리라는 아주 정확한 추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영광스러운 한순간에 자신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었다. 처음에 이것과 저것은 서로 멀리 떨어져 존재했다. 그럼에도 둘은 함께 존재했다. 그 어느 쪽도 아닌 전체가
그러했듯이 그리하여 불현듯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있지 않지만 여기와 저기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건 무이고 공간을 지탱해 주는 건 비공간이며 부분을 지탱해 주는 건 전체다.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 설명을 따라오고 있느냐?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차치하고요. 당신은 아주 명쾌한 보기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셨기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앞으로 나가보기로 하자. 지금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이 무를 신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신이 아닌 어떤 것, 곧 무가 아닌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뜻하므로 정확하지 않다. 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망라한 전부다. 그러므로 나를 이렇게 위대한 보이지 않음, 즉 무 또는 사이 공간으로 설명하는 동양 특유의 신에 대한 신비주의 정의 역시 신을 보이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는 서양 특유의 실용주의 설명만큼이나 정확하지 않다. 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제 신은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을 창조하여 신 스스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부로부터 일어난 이 엄청난 폭발의 순간에 신은 상대성을 창조했으며 그것은 일찍이 신이 자신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따라서 관계는 신이 일찍이 너희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나중에 상세히 논의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무로부터 모든 것이 솟아났다. 덧붙여 말하면 이것은 너희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라 부르는 것에 딱 들어맞는 영적인 사건이었다. 그 모든 요소가 앞으로 내달릴 때 시간이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다음에는 저기 있으니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존재에 보이는 부분들이 자신들을 서로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기 시작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역시 그렇게 했다. 신은 사랑이 존재하려면 또 자신을 순수한 사랑으로 인식하려면 그것의 대립물도 존재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하여 신은 자진해서 그 위대한 극단, 사랑의 절대 대립물, 곧 사랑이 아닌 모든 것, 오늘날 두려움이라 부르는 것을 창조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사랑은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랑과 그 대립물 사이의 이원성을 창조한 이 사건이 바로 인간들이 여러 신화들 속에서 악의 탄생이니 아담의 타락이니 사탄의 반란 따위로 표현하는 것이다. 너희는 순수한 사랑을 신이라는 배역으로 의인화했던 것처럼 비천한 두려움을 소위 악마라는 배역으로 의인화했다. 이 지구의 몇몇 사람들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투쟁과 전쟁, 천사의 군대와 악마의 전사들, 선과 악의 힘, 빛과 어둠의 힘들이 등장하는 시나리오를 갖춘 꽤 정교한 신화들을 만들어냈다. 이 신화들은 인류가 그 혼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그 정신으로는 좀처럼 인식하기 힘든 우주적 사건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생겼다. 신은 자신의 나눠진 변형으로 우주를 있게 하면서 순수 에너지로부터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만들어냈다. 달리 말해 그렇게 해서
신은 물질 우주뿐만 아니라 형 이상의 우주까지도 창조한 것이다. 존재, 부재 등식 중에서 부재를 이루는 신의 부분 역시 전체보다 작은 무수히 많은 수의 단위들로 폭발했다. 이 에너지 단위들을 너희는 영이라 부른다. 너희의 종교 신하들 중 일부는 이 사건을 아버지 신이 많은 영적 자식들을 가졌다고 표현한다. 스스로 번식하는 생명체라는 인간의 체험에 견준 이 같은 비유는 현실에서 일반 대중에게 갑작스러운 출현이라는 개념, 즉 하늘 왕국에 무수한 영들이 갑자기 존재하게 되었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보면 너희 신화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궁극의 진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내 전체를 이루는 무수한 영들은 우주적인 의미에서 내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나눈 것은 나 자신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줄 내 부분들을 충분히 창조하기 위해서였다.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주임을 체험으로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내 무수한 부분들 각각에게 전체인 내가 갖고 있는 창조력과 똑같은 창조력을 부여해줬다. 너희의 여러 종교가 너희는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꼴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우리의 신체가 서로 닮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의 본질이 같다는 뜻이다. 우리는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같은 성질이다. 우리는 똑같은 속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허공에서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하여 같은 능력들을 지니고 있다. 내가 영적인 자식인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신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였다. 나로서는 너희를 통하는 것 말고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에 대한 내 목적은 너희가 자신을 나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더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너희가 자신을 나로 인식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우선 너희 자신을 나 아닌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야기가 아주 미묘해질 테니 내 얘기를 따라오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준비되었느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나밖에 없다면,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없고 그냥 나만 있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나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나가 스스로 나를 경험하고 싶어. 그러면 나 아닌 것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게 이 세상은 모든 것인 나에서 분열되고 창조됨으로써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따르자면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 그런 것보다 우리의 인생, 삶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이 세상의 탄생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 내가 나를 경험하는 것. 내가 나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난이 일어나거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신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 재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나이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 옴기니 조경숙, 출판사는 아름드리 미디어입니다. 병은 건강의 대립물로 너희의 명령에 따라 너희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어떤 수준에서든 너희가 자신을 아프게 만들지 않았는데 아파질 수는 없으며 건강해지기로 그저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한순간에 좋아질 수 있다. 개인의 극심한 불행은 그 개인 스스로 선택한 반응이며 전 세계의 재난들은 세계 의식의 결과다. 너희의 질문에는 이런 사건들을 선택한 게 신이고 신의 의지와 바람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나는 그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관조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건을 막을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고 너희의 신체험, 곧 너희와 내가 함께 선택한 체험을 도로 빼앗는 것이 되기에.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나쁘다고 말하는 어떤 것도 비난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너희가 그것의 어떤 면을 나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정녕 나쁘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해 이렇게 물으면서 생각해보라. 지금 이런 재난을 당하면서 나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체험하고자 하는가? 나는 존재의 어떤 측면을 불러내고자 하는가?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은 너희 자신의 창조 도구일 뿐이며 삶의 모든 사건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자신이 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영혼에게 적용되는 진리이므로 이 우주에는 어떤 희생자도 없으며 오로지 창조자들만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행성을 걸었던 모든 위대한 선각자는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너희가 그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지 않은 게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그들 중 다수가 진실로 박해받았는데도 말이다. 하나하나의 영혼은 모두 선각자들이다.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유산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긴 하지만 개개의 영혼은 지금이라는 순간마다 자신의 더없이 고귀한 목적에 맞고 가장 빨리 자신을 기억해내는데 적합한 상황과 조건을 창조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걷는 업보의 길을 판단하려 들지 마라. 너희는 영혼의 계산서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지 못하니 남들의 성공을 질투하지도 말고 남들의 실패를 동정하지도 마라. 어떤 것을 재난이라 부르지도 말며 기쁜 일이라고 하지도 마라.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판단하거나 목격할 때까지는. 한 죽음이 수천의 생명을 살릴 때 그 죽음이 과연 재난인가? 한 삶이 비탄만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그러나 너희는 이런 판단조차 내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남에게 충고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충고하게끔 내버려둬라. 이것은 남들이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하라거나 너희 영혼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동안 꼬리표 붙이거나 판단 내리기를 피하라는 뜻이다. 각각의 상황은 모두 하나의 축복이며 체험 하나하나마다에는 진짜 진정한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자신이 빛인 걸 아는 한 영혼이 있었다. 이것은 새로 생겨난 영혼이어서 체험을 갈망했다. 그것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고 말했다. 그런데도 그것의 어떤 암도 또 그것의 어떤 말도 그것의 체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생겨난 영역에는 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영혼이 다 위대했고 모든 영혼이 다 장엄했으며 내 외경스러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의 그 작은 영혼은 햇빛 속의 촛불 같았다. 작은 영혼 자신이 그 일부인 그 위대한 빛 속에서 그것은 자신을 볼 수도 없었고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체험할 수도 없었다. 이제 그 영혼은 자신을 알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지내게 되었다. 그 바람이 너무나 커서 하루는 내가 이렇게 말했다. 작은 영혼이여, 너의 그런 바람을 충족시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아느냐? 작은 영혼은 물었다. 오, 신이시여, 뭘 해야 합니까? 뭘요? 저는 뭐든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서 너를 떼내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 자신을 어둠이라 불러야 한다고 대답하자 작은 영혼이 물었다. 오, 거룩한 분이시여,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아닌 것이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작은 영혼은 그 말뜻을 이해했다. 그리하여 작은 영혼은 전체에서 자신을 떼어냈으며 거기다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일까지 해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 영역에서 자신의 체험 속으로 온갖 종류의 어둠을 불러들이는 힘을 행사하여 그것들을 체험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더없이 깊은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희가 가장 암담한 순간에 소리치듯이 그렇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서 있다. 늘 변함없이 참된 너희를 기억시킬 채비를 갖춘 채, 너희를 집으로 불러들일 채비를 갖춘 채, 그러므로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이 되어라. 하지만 어둠을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자기 아닌 것에 둘러싸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 같은 창조를 이룬 자신을 칭찬하라. 너희가 그걸 변화시키려고 애쓸 때조차도, 그리고 가장 큰 실현의 순간에 행하는 것이 최대의 성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창조하는 체험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진술이기에 내가 너희에게 작은 영혼과 태양에 관한 이런 우화를 들려준 건 세상이 왜 이런 식인지 너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며 모든 이가 자신의 더없이 고귀한 본질에 관한 신성한 진리를 기억하는 그 순간 세상은 한 찰나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너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 인생은 학교이며 너희가 인생에서 관찰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다 너희의 배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에도 이런 견해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기서 다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너희는 배워야 할 어떤 것도 갖지 않은 채 지금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는 걸 밝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밝힘으로써 너희는 그것이 제 기능을 다하게 만들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삶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그것에 목적을 부여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삶을 거룩한 것으로 만든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의식이 일으킨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신은 그것들을 관조할 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할 힘을 주었고 우리는 그 힘을 쓰고 있으며 그 창조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관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준 창조의 힘을 다시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마치 신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전체로서 그리고 창조자로서 또한 이 세상의 체험자로서 나 자신을 체험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많이 어려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는데 제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석해 본다면 그리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기 위해 영혼이 설계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 체험은 기쁨도 있을 테고 빛나는 순간도 있을 테고 하지만 반대로 두려운 순간도 있을 테고 괴롭고 불안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괴로운 것을 피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 사실 행복하려면 괴로운 순간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다면 편안함이나 행복도 없습니다.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과 사랑과 편안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것들, 바라보기도 싫어했던 것들, 그래서 저항했던 것들, 그런 것들조차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괴로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괴로운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그 반대편으로 또 나아갈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너무 또 어려운가요?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아무 근심거리가 없고 어떤 문제거리도 없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황도 맞닥뜨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책 내용에서는 우리 영혼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우리는 마치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그때처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자유와 기쁨과 평온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해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날드 월시, 옮기니 조경숙, 출판사는 아름드리 미디어입니다. 너희는 소위 근심거리 속에 놓인 자신을 체험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너희는 삶의 어떤 상황이 문제거리가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포스러운 어떤 상황도 맞닥뜨리지 않을 것이며 모든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너희는 육체에서 벗어난 절대계의 영혼들로서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상대계의 영혼들로서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고 너희가 상상하는 식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온갖 자유와 온갖 기쁨과 온갖 평온과 너희 영혼의 온갖 지혜와 오성과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실현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 영혼의 목표다. 육체 속에 머무는 동안 자신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 참된 모든 것의 화신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 영혼의 목적이다. 또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계획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실현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개념을 체험으로 바꾸고 나 자신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내 이상이다. 우주의 법칙들은 내가 설정한 법칙들이다. 그것들은 물질 세계를 완벽하게 작용하게 하는 완벽한 법칙들이다. 너희는 눈송이보다 더 완벽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 복잡함, 그 문양, 그 대칭성, 그것의 자기 동일성, 그리고 다른 모든 눈송이에 대한 독창성, 이 모든 게 하나의 신비다. 너희는 자연이 펼치는 이 외경스러운 기적에 감탄한다. 그런데 내가 겨우 눈송이 하나로도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때 내가 이 우주를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왔다고 생각하는가? 너희가 가장 큰 물체에서 가장 작은 입자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대칭성, 그 도안의 완벽함을 알게 된다면 너희의 현실로는 우주의 진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 진리에 흘낏 눈길을 주는 지금도 너희는 아직 그것이 뜻하는 바를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것, 너희의 현재 이해 능력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놀라운 뜻들이 들어있다는 건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셰익스피어는 이것을 멋지게 표현했다. 호레이쇼, 이 천지간에는 자네의 지혜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네. 햄릿 1막 5장.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가 이런 법칙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배울 수 있죠? 그건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다.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나요? 고요히 있는 것에서 시작하라. 외부 세계를 가라앉혀라. 그러면 내면 세계가 너에게 시야를 줄 것이다. 너희가 찾아야 하는 게 이 통찰력이다. 하지만 너희가 외부 현실에 지나치게 깊숙이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가능하면 자주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애써라. 그리고 너희가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는 바깥 세계를 다룰 때처럼 내면에서 나오게 된다. 다음 공리를 명심하라. 너희가 내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깥으로 가게 되리라. 이 공리를 외울 때는 좀 더 실감나도록 주어를 1인칭으로 바꾸어라. 내가 내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나는 바깥으로 가게 되리라. 너희는 평생 동안 바깥으로만 갔다. 하지만 너희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봤자 뭔가 이루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가 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가질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은 그림의 떡을 약속하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너는 신이 어떤 다른 약속을 하도록 만들고 싶은가? 이보다 못한 것을 약속한다면 너희는 내 말을 믿을 것인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참으로 괴이한 이유로, 즉 그 약속들이 너무나 근사해서 진짜일 리 없다는 이유로 신의 약속들을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보다 못한 약속, 즉 이보다 못한 사랑을 선택해왔다. 신의 가장 고귀한 약속은 가장 고귀한 사랑에서 나오는 법이기에. 그러나 너희는 완벽한 사랑을 상상하지 못하며 따라서 완벽한 약속 역시 상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 또한 상상하지 못하기에 너희는 자신조차 믿지 못한다. 이 모든 수단을 믿지 않는 건 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을 믿으면 신의 가장 큰 선물인 조건 없는 사랑과 신의 가장 큰 약속인 무한한 잠재력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말을 끊어도 될까요? 신이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가로채기는 싫지만 하지만 전에도 무한한 잠재력에 관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인간의 체험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부딪히는 온갖 어려움들은 둘째치고라도 정신이나 육체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 겪는 고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잠재 능력도 무한합니까? 너희는 너희 경전에 그렇다고 적어놓았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군데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너희의 성서 창세기 11장 6절에 너희가 써놓은 것을 찾아보라. 이렇게 나와 있군요. 야훼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렇다. 이제 너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은 정신박약자와 허약자, 신체 장애자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관한 제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닌데요. 너는 그 사람들이 네 말처럼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는 한 인간의 영혼이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우연히 삶의 도전들과 마주친다고 상상하느냐? 이게 너가 상상하는 것이냐? 그럼 한 영혼이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삶을 체험할지 미리 선택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렇게 한다면 마주침의 목적이 무산될 것이다. 마주침의 목적은 지금이라는 거룩한 순간에 너희 체험을 창조하는 것이고 따라서 너희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이 체험할 삶을 미리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자신의 체험을 창조하는데 함께할 사람과 장소와 사건들, 즉 조건과 상황들과 도전과 장애들, 그리고 기회와 선택사항들을 선택할 수는 있다. 너희는 자신의 팔레트에 짜놓은 색깔들, 자신의 괴짝을 짜는 데 필요한 연장들, 자신의 작업장에 필요한 기계들을 선택할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을 써서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 너희의 일거리다. 그것이 인생의 일거리다. 너희가 하기로 선택한 그 모든 일에서 너희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소위 장애 있는 신체를 지닌 한 영혼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한 것이 아니라고 억측하지 마라. 너희는 그 영혼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른다. 너희는 그것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모든 조건을 축복하고 그것들에 감사하라. 신이 창조한 것들의 완벽성을 인정하고 그 창조물들의 믿음을 보여라. 신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우연의 일치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마구잡이식 선택이나 너희가 운명이라 부르는 것들 역시 그 세계를 희롱할 수도 없다. 눈 한 송이가 더없이 완벽한 구조를 가졌다면 너희의 삶만큼 장대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지만 예수조차도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상태가 그토록 완벽했다면 예수는 왜 그들을 치료했을까요? 예수는 그들의 상태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치료한 게 아니었다. 그는 그 영혼들이 자기 과정의 일부로서 치료를 요청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는 그 과정의 완벽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영혼이 뜻하는 바를 인정하고 이해했다. 만일 예수가 정신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모든 질병이 불완전을 나타낸다고 느꼈다면
그는 지구상의 모든 일을 그냥 한꺼번에 치료하지 않았을까? 너는 예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하느냐? 아니요, 예수는 능히 그럴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좋다. 그런데 너의 정신은 여전히 왜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는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고통받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치료해 주었을까? 몹시 알고 싶어 하는군. 그렇다면 왜 신은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 항상 고통을 묵인하는가? 과거에도 줄곧 제기되어 온 이 질문의 대답은 항상 똑같다. 그 과정 속에 완벽함이 존재한다는 것. 게다가 무릇 삶이란 선택에서 비롯된다. 선택에 간섭하거나 선택을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 선택을 비난하는 건 특히나 더 적절하지 못하다. 그 선택을 관찰하고 그런 다음 그 영혼이 좀 더 고상한 선택을 추구하고 더 고상한 선택을 내리고자 할 때 그것을 도와줄 뭔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남들의 선택을 주의 깊게 지켜보되 판단하지는 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완벽하다는 걸 그들이 깨닫게 해주라. 그러나 그들이 더 새로운 선택, 또 다른 선택, 즉 더 고상한 선택을 하려는 때가 오면 기꺼이 그들을 도울 수 있게 옆에 서 있어라. 타인들의 영혼과 깊이 교감하라. 그러면 너는 그 영혼들의 목적,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가 자신이 치료해준 사람들과 자신이 그 삶에 접촉한 모든 이와 함께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 예수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내 치료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을 모두 치료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마구 치료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했다면 그건 우주의 성스러운 법칙을 모독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즉, 모든 영혼이 제 갈 길을 가게 하라는 법칙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 지금 이 순간 나와 마주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해서 여기에 있든 원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있든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주어진 환경이고 주어진 모습이고 주어진 체험 가능한 것들이죠.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가능성들이고 기회이고 이 세상을 체험할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아마 보고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 훨씬 많은 내가 보지 못하는 그것 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 안에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풀어야 할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의 열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보지 못할 뿐인 거죠. 책에서 말한 대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지 못할 뿐이에요. 책에서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채로 이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다시 기억해 나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처음으로 발견한 아름다운 풍경,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렸었고 다시 그것을 기억해낼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뭔가 엉뚱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따져보면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없던 거라면 우리는 눈앞에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없는 거라면 우리는 인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아니, 내 안에 없었으니까, 내 머릿속에 없었으니까 바깥에서 배워서 내 머릿속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기억을 잃었었고 우리는 그 기억을 되살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그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 상황, 사건, 감정, 생각,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깨어나게 하는 나의 기억을 되살리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책이 읽혔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녹음하고 올라오는 영감들을 느끼고 숨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깊은 감사를 느껴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